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오늘 스데반이 설교한 대상, 이 사람들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언젠가 구원자를 보내셔서 세상에서 가장 강한 민족이 되게 하실 거라는 그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자부심이 자만심이 되는 순간 이들에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 구원자를 기다리며 한 일이 바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서 세부적인 부칙도, 행동 세칙도 정해서 자기들끼리 완벽하게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완벽하게 지키려고 한 나머지 다른 사람들,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신들이 잘 지키는 자기 일부 소수들의 우월함을 나타내는 게 율법이라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난데없이 등장해서 자신들이 그렇게 완벽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율법을 칭찬하기는커녕 진심이 없는 행동뿐이라고 비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율법을 지켜봤자 너희들은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한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눈의 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의 가시 같은 예수라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늘어나고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자신들이 죽인 예수가 구원자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굉장히 거슬리는 상황이었죠. 이 자부심이 자만심이 되어 자기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가장 거슬리는 예수라는 사람을 죽였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그 사람을 죽였다면 이 모든 것이 그냥 끝났어야 되는데 끝나지 않고 추종자들이 나타나 자기들을 또 비난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죽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의 요점은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조상들도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스데반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했지만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8절, 4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자, 이렇게 스데반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과거 선지자의 말을, 이사야의 말을 인용한 건데, 사실 성전은 한 건물뿐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성막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가시적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받아주시는 장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주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어떤 건물로도 다 담을 수 없는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나 지금이나 이 성전만 있으면 자신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고 잘 될 거라고 과신하고 자만했습니다. 자신들의 삶과 중심은 돌아보지 않은 채,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신들의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돌아보지 않은 채 성전만 굳게 지키고 율법만 지키면 자신들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그 성전에서 물건 파는 모든 사람들을 뒤엎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성전의 휘장도 갈라졌습니다. 결국 스데반은 성전만 지키고 자신들이 지키는 율법만 맞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1절입니다. 자, 5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잘 믿는다고 자만하지만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열심이었을 뿐이라고 이 스데반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말을 견디지 못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고 맙니다. 자, 사실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 좋은 마무리는, 제가 원하는 마무리는 이제 항상 설교는 여러분들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잘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말씀을 마치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결론 내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결론 내리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잘했으니까, 율법 지키느라 수고했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느라 고생했으니까 앞으로 조금만 더 고생하면 구원자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라는 말씀의 전개로 가야 되는데, 그와는 정반대로 오늘 말씀의 전개가 가고 있습니다. 우리 52절, 5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2절, 53절입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예요. 그래갖고 지금 스데반이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열심은 너희들을 위한 너희들 자신의 열심이었을 뿐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빠져서는 안 되는 함정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금지하는 말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라떼는 말이야, 아이스 라떼 마시면 안 된다고, 라떼는 말이야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보시기에 젊죠. 굉장히 젊잖아요. 보시면 젊은데 저보다 더 젊은 전도사님들과 사역하면서 자꾸 입 밖으로 내가 전도사 때는 말이야 라는 말이, 라떼는 말이야 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려고 한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도 기억해 보면 파트 전도사 때, 제가 방학 때 우리 그 수련목 전도사님이 매일 교회 나오라 그래서 매일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교회 성전 건축한다고 수요예배, 저는 진짜 수요예배 때 수요예배 못 드리고 그 이제 시멘트 차가 오면 그 같이 공구리 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학부 시험 기간인데 아무 소리 못하고 특세 기간이라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차량 운행 나가고 새벽 예배 차량 운행 끝나고 들어오면 이제 학교 갈 시간 돼서 씻고 학교 나갔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니까 신학교 입학해서 간사해서 교회 사역을 시작한 지 거의 20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뭐 오래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도 이렇게 20년 정도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교회 일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생기고, 제가 경험하고 살아온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전도사님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으로 전도사님들을 보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을 문득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때마다 제가 묵상하는 말씀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음식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영원히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요. 이 말을 왜 기억하냐면, 전도사님들을 대할 때 그분들이 때로는 제가 배우고 경험한 대로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분들이 일신교회에서 좋은 전도사님들로 영혼을 감당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돕는 게 중요하지, 이 행동 몇 가지가 뭐 제가 제 기준에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대로 제 기준에 맞추어 사역을 하는 것과 영혼 구원하는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는 것과 같은 말인 것 같지만,
때로는 다른 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 눈에 거슬리냐, 내 눈에 거슬리지 않게 만드느냐,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느냐라는 것을 묵상하고 기도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도 하나의 기준과 선입견이 생기게 됩니다. 참 신기한 것은 한 교회에서 목숨과도 같이 여기는, 정말 우리 교회는 이거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다른 교회 가면 그렇게 목숨과도 여기는 것 같이 그런 것들이 별것도 아닌 일로 여겨지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옳다고 하는데 다른 교회 가면 이것은 별일 아닌 것 같이 여겨지는 모습을 보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간절한 마음임을 기억하고 기도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준에 맞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려고 했어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 율법의 세치까지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기억해 보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너희들은 왜 기준에 맞지 않니? 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가 희생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젊은이부에 얼마 전, 3주 전인가 세 가족 형제가 왔습니다. 팔에 문신이 가득했어요. 제가 살아온 경험에서 이 형제는 제가 말 붙이기도 어려운 형제였어요. 딱 말 붙이려고 그러는데 팔에 문신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아유 잘 왔어요, 편하게 있다 와요 그러는데 그 형제가 어색해하면서 예 목사님 이렇게 예배 드리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형제 세 가족 등록을 하고 신방을 갔습니다. 이제 문 앞에 나와서 두 손을 모으고 공손하게 칠성사이다 페트를 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건네주더라고요. 이 굉장히 공손하게 저한테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형제에 가졌던 그, 사실 아니죠, 팔의 문신에 대한 그 제 선입견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어제도 젊은이부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형제 비대면이라고 이렇게 하는데도 예배를 나와서 드리더라고요. 근데 많이 졸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그 조는 그 형제를 보면서도 사실은 기뻤어요. 어제 밤늦게까지, 그 형제가 밤늦게 새벽 1시까지 일하거든요. 밤늦게까지 일하느라 정말 피곤할 텐데 그래도 교회 나왔구나 하면서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그 형제가 제 기준에 맞추어서 딱 바른 자세로 앉아있고 눈도 똑바로 뜨고 더 고맙게 설교 메모도 하고 필기도 하고 이랬으면 제 마음이 더 기뻤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젊은이부 예배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 시간에 잠자지 않고 다른 일 하지 않고 젊은이부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예배 나올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기억하며 어떤 사람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며 마음에 찔림이 가득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이 될까라는 것을 묵상해 보았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혼 구원의 마음이라는 것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며 나의 기준과 맞지 않다고 여기며 돌을 던졌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내 기준에 맞추어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강요했던 사람이고,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며 그 설교를 보며 변화됐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던 사람들인 것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영원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죽으신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이 기준을 가지고 영혼을 향하여 영원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일신교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새 가족을 보내주시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심해도 새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또 함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일신교회 이 마지막 때에 사명 감당하고 있구나,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영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마음을 더 열고 한 발짝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 받는 일신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